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어느덧 봄날의 끝자락을 지나 초여름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5월입니다. 거리를 수놓았던 화사한 꽃잎들은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 돋아난 연초록새 잎들이 따스한 볕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은 순리대로 묵묵히 흘러가며 제 빛깔을 찾아가는데 가끔 우리의 삶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어둠 속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그저 가족 건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뿐인데 예고도 없이 커다란 슬픔이나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일이 들이닥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덜컥 하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내 그 뾰족한 원망의 화살을 슬며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맙니다. 불 꺼진 방 한구석에 덩그러니 앉아 굽은 무릎을 쓸어내리며 남몰래 깊은 한숨과 함께 탄식을 내뱉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노년에 이런 몹쓸 일을 겪는 것인지 한탄하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 살았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인지 자신을 스스로 질책하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생각지 못한 우환이 생겼을 때도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배신을 당해 억장이 무너질 때도 혹은 느닷없이 내 몸에 무거운 변마가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습관처럼 자신의 과거를 뒤적이며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 애를 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시린 마음입니다. 가뜩이나 상처받고 지친 내 가엾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기는커녕 보이지도 않는 전생의 죄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아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수많은 분이 이 보이지 않는 자책의 감옥에 갇혀 오늘 하루 누려야 할 평안마저 스스로 반납한 채 힘겨운 숨을 쉬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마주할 때 업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떠올립니다. 내가 지은 죄값이자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숙명 혹은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가혹한 징벌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참된 가르침은 이토록 잔인하고 숨막히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그 무거운 굴레의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이라는 글자의 본래 뜻은 결코 무서운 징벌이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행위, 즉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을 의미할 뿐입니다. 밤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도무지 오지 않는 잠을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와 우두커니 앉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그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 속에서 지난 6, 70평생에 굽이치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더 넣어주려 정작 당신의 달아가는 무릎과 허리는 돌보지 못했던 세월입니다. 남에게 해코지할 줄도 모르고 그저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덜컥 찾아온 시련 앞에서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라며 눈물 찢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고단한 시련은 결코 여러분이 악해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인연법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하필 지금 이 순간 거센 비바람이 되어 내 앞을 잠시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때 우리는 서둘러 우산을 펴거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내 죄 탓이라며 억수 같은 비를 맨몸으로 다 맞고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행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의 결과는 지난날의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일어난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 나를 괴롭히기 위해 누군가 하늘에서 일부러 내린 형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이 업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눈부신 희망의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나의 현재가 과거의 수많은 행위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면 나의 내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업은 우리를 올가매는 차가운 쇠사슬이 아니라 내 삶의 빈 도화지 위에 내일의 풍경을 내 손으로 직접 가려 넣을 수 있는 창조의 붓과 같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텃밭을 일구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성스레 땅을 고르고 상추 씨앗을 뿌리면 며칠 뒤 어김없이 여린 연초록 싹이 돋아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는 따뜻한 위로의 씨앗을 뿌리면 내일은 조금 더 평안하고 단단해진 하루가 싹을 틔울 것입니다. 반대로 억울함과 원망이라는 독초를 곁에 두고 계속해서 물을 준다면 우리 마음의 정원은 금세 가시덤불로 뒤덮여 나 자신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향해 매섭게 내리치던 그 자책의 채찍을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밤잠을 설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문을 나서며 서러운 눈물을 훔치던 그 모든 고단한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은 그저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뎌낸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더 이상 모두 내 탓이요 하며 멍든 가슴을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지친 내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미소 한 번이 곧 새로운 선업이 되어 다가올 시간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어낸 그 모진 풍파들은 어쩌면 내 영혼이 한 단계 더 맑아지기 위해 치러야 했던 통과 의례였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지은 지난날의 낡고 무거운 짐들이 비로소 삶의 표면으로 떠올라 흩어지는 과정을 업장이 소멸하는 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그 견디기 힘든 아픔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저주가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얽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매듭이 비로소 풀리고 있는 정화의 시간인 셈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다 결국에는 사그라지며 맑은 재를 남기듯 여러분이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그 눈물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지난날의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여러분을 더 가볍고 자유로운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시절의 그림자 속에서 서성이며 모두 내 탓이오를 응조리던 무거운 입술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 대신 이 또한 지나가며 나는 매일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는 굳건한 믿음을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내가 어떤 아픔을 안고 살아왔든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들이마시는 이 청명한 5월의 공기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기운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물 한 잔을 고마운 마음으로 마시는 일,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다정하게 눈길을 주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내 얼굴을 향해 그동안 참 애썼다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일, 이처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순간순간의 선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 삶의 방향을 찬란한 빛으로 비춰주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갇힌 죄인이 아니라 눈부신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삶의 주인이십니다.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더 맑은 무지개가 뜨고 모진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가장 눈부신 연초록 잎사귀를 틔워내듯 여러분이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은 반드시 남은 생을 더욱 평온하고 지혜롭게 가꾸어 줄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던 카르마의 환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 내면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흩어지게 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다정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장 위대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쉬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고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